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2주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때 그러니까 3주 전에 2주 쉰다는 말씀을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연말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니까 2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인데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읽을 구절이 3장 19절 그렇습니다. 3장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12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을 읽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본문은 14절부터니까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한 번의 짧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핑계 대는 데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댔죠. 얘 때문이에요. 얘가 날 유혹했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그런 핑계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뱀도 하와를 유혹했을 때는 사람의 언어를 구사했는데 여기는 핑계를 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죠. 곧바로 이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뱀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장 14절 15절 이게 뱀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정리하고 요약하면 뱀에게 내려진 처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처분이고 두 번째 처분은 뱀과 그의 자손이 여자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어 서로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두 가지가 뱀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론, 무엇인가의 시작, 무엇인가의 기원,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나 하는 그 기원론,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수십 년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말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원론으로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론으로 읽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읽었던 거죠. 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뱀이 왜 다른 짐승과 달리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냐?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뱀은 다른 짐승과 달리 다리가 없고 배로 기어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지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사실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니까 다리 없이 배로 기어다니니까 흙을 먹고 산다고 생각한 거지만 사실 뱀이 왜 흙을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왜 뱀이 도대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느냐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 정도를 뱀이 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사느냐 하는 그 정도를 설명하려고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가 나왔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야. 그걸 꼭 모르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람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 창세기 3장에
2장과 3장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8가지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뱀은 다리 없이 배로 기어다니나, 이거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왜 사람과 뱀은 그토록 싫어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에집트에 보면 뱀이 영물이라고 여기긴 했어요. 그런데 있지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대부분은 뱀을 싫어하죠. 이렇게 원수가 됐으니까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심한 산고를 겪는가? 그것도 이제 곧 나오지만 여자에게 내려진 처분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니까요. 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가? 이건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문화권에서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왜 남자는 땀 흘려 땅을 갈아야 먹을거리를 얻는가? 왜 노동을 해야 먹을거리를 얻느냐 하는 겁니다. 남자에 대한, 아담에 대한 그 처분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니까요. 왜 식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기원론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왜 사람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는가? 여기 나오는 얘기죠. 마지막 여덟 번째, 왜 사람은 죽는가? 이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안 먹었으니까 그거를. 이 8가지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8가지 내용이 모두 부정적이죠.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도 그럼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부정적으로 봤다면은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 부당하다 이겁니다.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옳지 않다는 그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 당연한 걸로 봤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자,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됐다는 이야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원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됐다는 이야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미래에 탄생할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사탄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예언돼 있다라고 본 겁니다. 미래에 탄생할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전적 타락과 원죄의 교리가 더해졌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사실은 사탄이었다는 해석이 덧붙여져서 이 구절에 원시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즘, 원시복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잉 해석의 한 번복입니다. 물론 이런 원시복음이라고 여겨진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쓰여진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훨씬 후대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악의 어떤 화신,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의 화신, 당분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했다고 그렇게 믿어졌던 악의 화신인 사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뭔가 그 믿음이, 그런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따라서 그 사탄을 물리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정착된 다음에 이 3장 15절을 이렇게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3장 15절을 메시아와 사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해석한 거죠.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의 뜻을 원래 본래적인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고 시대착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 대목을 자기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즐기지 않았다고 과인이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이 한 말과 관련시키는 게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건 우리가 다루는 그 본문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히려 이게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는 원복음이라면은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넌 그걸 다스려야 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인간과 죄의 관계, 죄를 다스려야 할 어떤 그 책무?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 구절을 오히려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해석은 뱀을 악이나 죄의 근원으로 여기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그 위에 그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그 3장 15절을 악이나 죄의 근원으로 여기게 하는데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뱀을 그러니까 뱀을 사탄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에 대한 처분이 이어집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3장 16절. 이게 여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자, 여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처분이 내려졌죠. 첫째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이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자, 두 처분 모두에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 자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자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제가 주로 인용하는 새번역 성경은 여자가 겪을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그랬어요. 크게 더할 것이니라고 번역했는데 이보다는 공동번역 성서는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으면 이미 고통이 있는데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죠. 전자는 비교급으로 읽히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이미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하와가 크게 더할 것이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는 비교급으로 읽히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 원문은 크게 만들다, 많게 만들다 라는 뜻의 동사인 라바를 사용했어요. 라바를 사용해서 반복 사용해서 강조의 뜻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고생하리라. 몹시 고통을 겪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거고 새 번역 성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게 번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이 전보다 더 커진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죠. 처음 낳게 될 거니까 이제. 하지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전에는 없던 산고가 새롭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악화됐다는 뜻이라면 이치에 맞는다. 만일 그거를 그러니까 경험은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산고를 앓을 터인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더 많이 앓을 것이다. 더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더 많이 아플 것이다. 라는 말이면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후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게 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죠. 큰 문제, 대수로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말 번역에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하와에게 적용되는 말로도 읽을 수 있으니 그게 오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번역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여자가 남편을 지배했거나 그런 욕망을 가졌어야 하죠. 지배하려 하지만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와가 아담을 지배했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어떤 조그만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돕는 사람으로 번역된 에세르가 시중을 드는 도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담보다 높은 위치에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말이 되죠. 그렇다면 말이 되죠. 높은 위치에서 지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에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도우미가 아니라 이게 밑에서 잔심부름 해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위에서 도움을 하사하는 베푸는 사람 그런 뜻이라면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에체르로서 남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역전되어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독자에게는 낯설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눴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욕망을 발동시킨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옆에서 소극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자를 지배하려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더 적극적이었으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는, 하와가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부터 혹시나 여자가 더 높은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에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일리가 있지만 해석상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좀 불분명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라는 말에서 지배라는 히브리어 테슈카라는 말이 갈망이나 욕망의 뜻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갈망이나 욕망의 뜻이라면은 이 문장은 너는 남편을 갈망하거나 욕망하겠지만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 뒤에 다스림, 지배는 이거는 그 앞에 지배는 테슈카잖아요. 테슈카가 지배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이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배는 마샬입니다. 마샬, 다른 동사를 썼어요. 그 앞에 거는 명사고 테슈카라는 거는 명사고 desire,
뭡니까? longing, desire, 갈망, 열망, 혹은 지배, rule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dominance, dominatio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이제 열망이나 갈망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석해도 문맥상 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남편을 갈망하겠지만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갈망은 하지만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지는 못하고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대체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지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배를 받을 것이다. 랑은 다른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보충 설명, 구약 성서에서 테슈카는 이곳 여기 외에도 두 군데 딱 더 쓰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건 가인, 조금 아까 읽은 거죠. 가인에게 대해서 한 말인데 여기는 갈망하려 한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갈망하려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지배하려 한다는 뜻이 문맥상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가서 7장 10절인데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여기는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걸 지배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죠. 여기는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나.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테슈카는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욕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전자의 테슈카를 3장 16절에서처럼 지배하다로 번역했어요. 이 구절을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번역한 70인용 성서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과 개정개역 성경은 각각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번역해서 지배가 아니라 갈망의 뜻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갈망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두 개의 성경은, 개역 성경은 그리고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아가서 7장 10절, 히브리 성경은 11절입니다. 이 테슈카를 그리워하다라고 번역해서 4장 7절에 그것과는 달리 번역했습니다. 이건 그리워하다라는 게 맞는 거죠. 갈망하다, 그리워하다라는 게 문맥에 맞죠.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은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달리 번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계속해서 갈망, 욕망과 지배 연결고리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죠. 둘은 서로 다른 의미죠. 갈망하는 쪽이 심리적으로 지배받는 위치에 놓일 수는 있죠. 갈망하는 쪽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지배받는 쪽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배받는 위치에 놓일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그를 지배하려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꺼이 지배를 받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다와 지배하다는 서로 전혀 무관한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전혀 뜻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여자에 대한 이 처분을 가부장제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친 그런 해석입니다. 또 여자가 겪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없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왕에 있던 고통이 가중됐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다.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 하와가 아니라 모든 여인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신비에 대한 성찰로 읽는 편이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 대한 처분입니다. 17절부터 19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일 깁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상하죠?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려진 처벌입니다. 자가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문장입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랬죠.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라는 말과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탓을 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같이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같이 살라고 했다고 그게 변명거리가 돼? 말을 안 들으면 되잖아. 네가 말을 들은 게 문제지 같이 산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고단수로 돌려친 거죠. 고단수로 돌려친 거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부드럽게 받아쳤다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아담에게 내려진 처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그를 고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며 애써야 먹을 거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네 가지가 아담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그 앞에 뱀과 여자는 다이렉트로 처분이 내려졌어요. 뱀, 너는 배로 기어당겨. 흙을 먹어. 여자에게도 산고가 있을 거야. 직접 다이렉트로 그 행위의 당사자에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원쿠션으로 갔습니다. 원쿠션으로. 땅을 저주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이 겪게 될 일. 그게 아담에게 내려진 처분입니다. 왜 이랬을까? 땅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일까? 고대인들은 땅이 그야말로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내주는 곳이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중요하니까 그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본문에 답은 없어요. 하지만 원쿠션으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고 물을 수 있죠. 당연히 물어야죠.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땅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 외에 땅은 잘못한 게 없어요. 원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여기서는 이유를 알 도리가 없어요. 이 귀절만 가지고는 이유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보충 설명.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저주받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의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담 때문에 땅이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그런 말이 등장하는 신명기 28장 16절, 시편 106편, 132편 등등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땅이 소출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적게 낸다, 안 낸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아 몇 장 뒤에 넘어가면은 창세기
몇 장 뒤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이죠. 라멕은 아들을 낳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라는 말은 위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쉰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노력한 만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생산력이 저하된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죠. 또한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 심판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향기를 맡고 흡족해서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이거는 지금 창세기 이 구절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에 대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땅이 소출을 안 내거나 덜 내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처분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로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거리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 두 번째로 선악과 사건과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두 번째 얘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저거 먹어? 그날로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날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과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를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말대로 됐으면 안 물어도 돼요. 그런데 말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동산을 가꾸고 돌보며 살았겠죠.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로 봐서는 그랬겠죠. 먹을거리도 무진장이었으니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것 이외에 따로 노동할 일이 없었겠죠. 무진장이 있으니까. 만약이란 전제하에 해본 추측이죠.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았을까? 언젠가 죽었다면 흙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 점에 있어서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영원히 살았을까? 그러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이들을 추방한 건 왜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한 게 뭐냐? 야, 쟤네들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은 우리처럼 영원히 안 죽고 살 텐데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생명나무와 무관하게 영원히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이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뿐 아니라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도.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까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은 그날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과도 모순됩니다. 모순되죠.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야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모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뜻으로 거짓 협박을 한 걸까? 과장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열매를 모두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추방당하기 전에 잽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악과를 먹었으니 영원히 언젠가 죽었을까?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영원히 살았을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점을 이 텍스트를 쓴 저자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물론 후대 사람들은 이걸 궁금해하다가 많은 또 문서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를 두고도 온갖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냈지만 적어도 이 문서를 이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해도 무시했거나 했어도 무시했거나 그런 거죠. 자, 이런 문제에 이런 논리적인 모순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를 학자들이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학자들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얘기가 나중에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는 영생 불멸에 관한 다양한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신들만 갖는 특권인 불멸성을 사람이 가지려다가 실패한 이야기는 그 문화권에, 중동 문화권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어떤 거는 그게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먹으면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걸 먹지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불멸하지 못하게 된 게, 불사하지 못하게 된 게 그래서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지식의 원천인 선악과 이야기를 추가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나무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공존시킨 거예요. 근데 선악을 하는 지식도 있잖아요. 지식도 사실은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랬어요. 지식의 근원은 신 혹은 신들입니다. 사람은 그걸 갖지 못해요. 사람은 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아주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그런 미니멈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기원은 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원래 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소유물입니다. 배타적인 소유물인데 지금 이 선악과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람이 그걸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다, 지식을 갖게 됐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대 다른 중동 문화권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 두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도 말씀드렸지만 지식도 신의 배타적인 소유물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영돼 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런데 가졌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말았어요. 이게 다른 문화권의 얘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 생명나무와 같이 엮여 있으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관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전통적이에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다른 그 종족의 문화에서도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도 비슷한데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달라요. 지식은 금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갖게 됐다. 신들처럼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관한 한 신들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저자는 여기에 지식의 원천인 선악과 얘기를 추가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를 창작해낸 거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와를 그리고가 아니라 즉으로 읽어서 생명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약간은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온 까닭은 그 문화권에 두 그루의 나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 소단락. 하나님의 처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짧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이제서 이름을 지어요. 이제서. 우리가 하와 계속 하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전에는 다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3장 20절 21절입니다. 전에는 여자라는 보통 명사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하와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습니다. 이건 사실은 보통 명사입니다. 이것도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근데 고유 명사처럼 쓰이죠. 아담이 보통 명사인데 고유 명사처럼 어떤 한 인디비주얼 개인인 것처럼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하와도 사실은 모든 여성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명사적인 고유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적인 고유 명사예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야에서 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란 풀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녀는 인류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칭해진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하게 만든 치마가 하나님 보기에 안쓰럽고 불안했나 봅니다. 가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가릴 거라고 불안하게 생각했던지 불안전하다고 생각했던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의 히브리어 오르는 피부, 스킨이나 짐승의 가죽, 레더, 가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오르라는 말은.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죠. 이 가죽이 어디서 났을까? 가죽이 어디서 났을까? 인조가죽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하죠.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면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나중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둘만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은 또 아내를 얻고 이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 아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은 휴먼 빙이에요. 여자는 모든 여자의 대표입니다.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모순 같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짐승 가죽이었는지 궁금한데 저자가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가죽인지 악어가죽인지 모릅니다. 고대 유대교 학자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썼어요.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도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자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추측 아닙니까? 재미있잖아요. 재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유대교 학자들의 집요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든 가죽옷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지금 여기서 재밌어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석절 3절이 남았는데 이 이야기는 별도의 장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2, 23, 24절은 다음 주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몇 장입니까? 13장을 하면은 이제 닫는 글, 마지막 결론 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으로 얘기하면 2장이 2챕터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13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아마 닫는 글은 좀 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절반으로 나눠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2장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3장 끝없이 살지 못하게 하자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13장을 읽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